수요일마다 하는 신학성경 핵심 53장, 오늘 43번째 디모데전서 3장 이렇게입니다. 디모데전서도 우리가 한 장만 이렇게 보고 넘어갈 텐데요. 디모데전서 3장에는 이렇게 교회 직분자들 우리가 자격 조건이 이렇게 나와 이렇게 있습니다. 뭐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 되지. 뭐 그럼 되지. 그런데 또 뭐요? 교회 오니까 또 직분들이 이렇게 있네. 그 교회도 또 사역이 있고 일이 있고 그러네. 근데 거기 보니까 거기에도 뭐가 있어요? 자격이 또 있다고 이렇게 오늘 디모데전서 이렇게 해서 가르쳐 주고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 천국 시민권이 되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사는 삶을 천국 시민권자로서의 삶을 살죠. 시민권, 이 권리를 이렇게 가졌는데 또 시민권자에 합당한 삶이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연습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서의 교회인 거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지고 이렇게 섬기게 되는데요. 그 직분에도 자격에도 조건이 있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고 오늘 이렇게 이야기 이렇게 나눌 텐데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이 세상에서는 어떤 재능이 있으면 일적으로 성공하면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뭐예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윤리적인 부분과 또 영적인 어떤 부분들이 같이 가야, 성품적인 부분이 같이 가야죠.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과는요, 일자리에서 성공하면 다인데 세상은 교회는 그게 아니에요. 그것 플러스 성품까지. 그래서 완벽한 어떤 삶의 신앙생활 사실 교회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또 직분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그런 것을 우리 한번 공부를 해보고 이게 디모데 전서는 목회서신입니다. 목회서신. 사도 바울이 뭐죠? 디모데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목회서신. 자기가 직접 가면 뭔가 할 수 있는데 지금 늦어지고 있어서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이제 나와가지고 첫 번째 감옥 갇혔다가 나와가지고 이제 잠깐 자유가 있을 때 이때 쓴 게 디모데 전서 이렇게 인데요. 그래서 어떤 목회서신이라는 걸 우리가 보고 이렇게 보면은 더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직분 이야기가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자, 우리 3장인데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제 왜요? 교회에도 이제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뭐요? 공동체가 되다 보니까는 이제 그것이 뭐죠? 가르쳐야 될 직분들이 생기고 이렇게 리더십들이 교회 리더십들이 이렇게 생기게 이렇게 생겨야 되는 상황이 이렇게 발생을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이제 교회가 형성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하고 또 사역이 생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또 감찰해야 되고 감독해야 되는 그런 어떤 지위가 필요하고 그리고 또 교인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 신앙생활하는 전반적인 것을 보살피고 돌보아야 되는 그런 어떤 직책이 어떻게 필요 이렇게 한 거지. 그것이 바로 이제 여기서 이제 감독. 그래서 감독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또 우리 한국 교회도 장로가 많은데 또 감독이라는 단어 안 쓰죠. 뭔 단어를 씁니까? 장로. 이렇게 같은 거라고 생각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감독의 어떤 직분, 어떤 장로의 어떤 직분 얻으려 하면은 무엇을 사모한다? 무엇을 사모해요? 당연히 뭐죠?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죠. 선한 것을 창출해 내야 하죠. 그러니까 이런 직분 이것을 생각할 때는 뭐요? 저 직분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을 이렇게 받았을 때 뭐가 나올 거라고 예상이 되는 거예요. 많은 선한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 사람을 통해서 저 감독자를 통해서 감독자는 뭡니까? 교회 탑 리더입니다. 탑 리더예요. 지금 디모데가 교회를 하고 있는데 혼자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독을 세우고 또 그 밑에 집사를 세우고 그래서 교회를 같이 이제 이렇게 해가는 어떤 그런 상황, 돌보면서 해가는 그런 어떤 상황에 감독은 그래서 그 중에서도 탑 리더 쪽에 이렇게 속하는 어떤 것이죠.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하고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자꾸 이렇게 직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나중에 이제 14절, 15절 가면 설명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의 터니라. 뭐죠?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서 나와서 이
교회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늦어지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 이제 편지를 이렇게 보내서 이제 교회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있는 것인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 이것은 누구의 집이라는 거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그리고 뭐의 기둥? 진리. 이 세상은 다 거짓입니다. 신들도 거짓이고요. 예, 그 많은 말들도 다 거짓이에요. 거짓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절대 진리. 절대 진리하면 또 누구예요? 우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 예, 그리스도. 진리의 기둥과 터. 존재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거짓과 반대되는 어떤 진리, 기둥의 터. 오직 교회에만 이렇게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진리의 기둥과 터, 거짓이 너무 많은 세상에 수많은 조직과 또 단체들이 있는 기관들, 조직들, 정부들 있는데 거기에 뭐가 딱 세워진 거예요? 교회가 딱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도 사실은 조직들이 있게 되는 어떤 것인데, 거기에 지도자, 그 지도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도자가 어떤 자격을 갖춰야 되는지 남달라야 되겠죠. 남달라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하죠. 같이 2,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여기 이제 감독 이야기하는 15가지로 이야기를 이렇게 하게 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5가지 정도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감독은 뭐 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거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이게 비판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라는 어떤 거요. 쉽지 않죠. 쉽지 않아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비판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그러면 그 삶이 얼마나. 이 책망이라는 단어 딱 떠오르면 우리가 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디를 생각을 해야 돼요? 요한계시록 7교회. 그 중에 5교회를 주님이 뭐 했어요? 주님이 직접 책망하셨어요. 5교회를. 그러니까 그냥 우리 교회에 딱 오면 그 중에 70%는 주님이 뭐 할까요? 책망하실. 우리가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안심하면 안 됩니다. 감독은 뭐예요? 뭐 할 것이 없어야 돼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비판받을 것이 없어야 한다. 책망, 우리가 뭐 다 잘 아니까. 또 한 아내의 남편,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여기서 일단 그 당시에는 결혼을 해야 됐고, 또 결혼한 남편, 아내와 남편, 또 아내도 하나, 남편. 그리고 이제 더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은 또 이혼하면 또 사별해가지고 이혼을 했잖아요. 그럼 재혼이 안 되게끔 막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한 아내의 남편, 뭐하며 절제 알죠? 또 신중하고 단정하고 누구를 잘 대접해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람을 잘 대접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나그네지 하나님한테는 나그네 아니에요? 나그네가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나그네인데 교회에서는 그 사람이 나그네가 아니에요.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돌아오지 않은 탕자와 같은 자녀. 그런데 나그네를 뭐예요? 대접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 나그네를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하죠. 또 이제 감독하면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이 뭐냐면 뭐 하는 거예요? 감독은 가르치는 역할을 한다. 이제 사실 장로나 감독이나 이런 건 다 이게 목사급이거든요. 목사. 그래서 목사는 늘 설교하고 또 가르치는, 양육하고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감독은 이 가르치는 것을 아주 잘해야 되는 이렇게 가장 그 핵심 일이 뭐냐면 가르치는 거. 집사하면 뭐예요? 봉사, 섬김이고, 우리 감독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 진리를,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거. 그래서 가르치는 것을 감독은 기본적으로 뭐 해야 된다? 잘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세상과 어떤 구별된 삶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를 즐기지 말아야 된다? 술을 즐기지 말아야 된다. 왜? 세상은 다 뭐에 취해요? 술에 취해죠. 그래서 성경은 또 뭐라 그랬어요? 술 취하지 말고 뭐에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함. 교회는 뭐에 충만? 성령의 충만. 술을 뭐 하지 말아라?
감독은 뭐 하지 말아라? 즐기지 말아라. 즐기는 사람이 많이 있죠. 즐기지 말아라.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답이 나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이 술과 성령을 딱 사이에 두고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는 자동으로 알게 됩니다. 근데 아직 우리가 이 집사님들이 특별히 남자 집사, 여기서 남자 집사입니다. 감독 남자, 나중에 이렇게 남자들이 이 술을 이기는 이 방법, 이기지 못하는 이 방법, 이기지 못하는 이유, 다 이유가 있는 것이죠. 주님을 진하게 못 만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주님을 진하게 못 만날 수 있었다. 오히려 성경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는 너무 좋은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다 익스큐즈 해주죠. 교회는. 주님이 익스큐즈 해줄 줄은 모르죠. 근데 성경은 술을 즐기지 말아라. 구타하지. 때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때리면 안 돼. 때리지 말라고 돼 있어요. 누가? 감독이 되기 전에는 때려도 되는데 이제 감독이 딱 됐으면 뭐예요? 때리는 것을 뭐예요? 스탑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까? 교회에서 나이스한데 집에 가서는 때리고 그런 이야기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예. 자격을 박탈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예, 교회에서는 아는데 주님이 박탈할 수 있죠. 주님은 나는 너를 감독으로 생각한 적이 없다. 장로로 생각한 적이 없다. 교회에서 준 거지 내가 준 게 아니다. 이렇게 하면 큰일 나는 거죠. 뭐예요 또? 관용하고. 관용을 용서해주고. 용서를 잘해야 되는 거죠. 감독. 그러니까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갖는다는 것은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직분 주고 필요해서 주고 그냥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막 이런 개념으로 막 이렇게 주는데 관용. 또 뭐 하지 말아라? 다투지를 말아라. 어떻게 안 다툴 수 있지? 다투지 말아라. 뭘 사랑하지 말아라? 돈을 사랑하지 말. 왜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럴까요? 예, 돈하고 세상에서는 돈이 뭐예요? 신이에요, 신. 돈을 써야지, 벌고 써야지, 돈을, 여기다 단어를 잘 붙였죠? 돈을 뭐 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돈은 뭐요? 벌고 어떤 수단화해야지 그것이 목적이 되고 목표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표는 항상 하나님, 그리고 돈은 삶에 꼭 필요하고 유익한 거니까 잘 이렇게 쓰면 되고 잘 활용하면 되고 또 열심히 또 살아서 벌면 되는 것이지 돈을 뭐 하면 안 돼요? 사랑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과 돈을 같이 겸하여 사랑할 수는 섬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감독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기능적으로 이것도 잘하고 이 기술도 이렇게 재능적으로 자꾸 설명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보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감독 이야기를 하면서. 기능적인, 기술적인, 또 능력적인 부분을 설명하기보다는 어느 부분을 설명하고 있어요? 뭔가 이렇게 인격적인 부분을 자꾸 설명하는 것 같고 성품적인 것을 자꾸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교회의 탑 리더입니다. 그러면 교회의 탑 리더의 감독이나 이렇게 장로면은 뭐예요? 그분을 교인들이 그분을 딱 봤을 때 교회 리더십 봤을 때 여긴 적어도 최신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교회를 오래 다녔던 분이고 리더십이고 하나님도 많이 예배했고 신앙생활도 오래 했었고 그래서 그분을 딱 보면 뭐가 딱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딱 보여야 돼. 그분의 성숙함이 나타나야 돼. 영적 성숙함과 인격의 성숙함 또 그리고 무엇도요? 성품도 아주 좋은 선한 좋은 인자 이런 어떤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딱 나타나야죠. 우리는 너무 직분적으로만 바라서 볼지 주님은요 직분을 가진 자는 거기에 합당한 것이 있는지 주님은 직접 보시죠. 목사님도 직분을 사실 이렇게 이게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이야기,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직접 주시면은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주고 안 주고가 그게 명확하죠. 근데 우리 교회는 또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서 주기 때문에 주는 교회도 너무나도 많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이 감독의 최고입니다. 교회의 최고 리더십이기 때문에 기능적인 건 기능적인 거 당연히 잘하고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탁월해야 되는데 진짜 탁월해야 되는 것은 영적인 부분이고 영적인 인격적인 부분이고 성품적인 부분이 탁월해야 된다. 지금 이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기능적인 것을 보다는 지금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테스트가 돼야 되잖아요. 테스트. 이건 교회에서는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테스트되는 장소가 있어요. 거기가 어딜까요?
가정입니다. 가정.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아멘. 정확히 어떤 교회 리더십을 세우는 데 있어서 뭘 들여다봐야 된다는 거요? 가정을 들여다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리더십 감독이나 장로나 이런 어떤 집사님도 그렇고 뭐죠?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무슨 위치? 다스리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항상 눈에 보이고 그 부분을 볼 때마다 어떤 생각이 딱 떠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떠오르는 생각이 뭐예요? 좋은 생각이 떠올라야지 나쁜 생각이 떠오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지? 여기서 오늘 자기 집.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가정 하지만은 사실 가정은 뭔 거예요? 교회의 축소판인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 왜? 하나님이 제일 먼저 만드신 게 뭐예요? 가정인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만드신 게 뭐예요? 교회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교회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건 가정이에요. 그러니까 가정을 통해서 뭘 이렇게 이제 이렇게 가정은 소수잖아요. 근데 교회는 숫자가 많고 숫자가 더 되잖아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축소판 가정. 그래서 가정에서 연습하는 거. 그럼 가정에는 또 잘 다스리는지 보려면은 거기 한 가지가 있어요. 테스트 되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요? 누구? 자녀들. 자녀들이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는 자인지. 옛날 시대는 그게 쉬웠어요. 근데 요즘 시대는 뭐예요? 점점 더 어렵죠. 자녀가 부모님에게 공손하게 이렇게 복종하고 말을 잘 듣고 이렇게 하는 것이. 요즘에는 인권 이렇게 하면서 막 부모하고 막 자녀 인권이 동일해졌고 학교 가면 교사 인권하고 학생 인권이 동일해 좋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자기 집에서 잘 다스려야 되는데 거기에 자녀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공손하게 복종. 여러분 자녀들이 공손하게 복종하게 하려고 하는 방법은 뭐예요? 뭡니까? 이겁니다. 이걸 항상 잊지 마십시오. 자녀들을. 어렸을 때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어렸을 때 밥하고 공부시키고 이런 데 집중하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이들을 키워야 되는데 그 영적인 거기에 밥이 뭐냐면 영적인 밥이 뭐냐면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자녀 때는 어렸을 때는 사랑을 뭘 많이 받아야 돼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인풋이라는 단어. 어렸을 때는 뭐가 나오는 단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들한테는 기대하지 마십시오. 이들은 지금 뭐 해야 될 때요? 받아야 될 때요. 그러니까 엄청 인풋이 많이 들어가야 돼요.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근데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얘들이 온전하게 크기를 원하면요. 입도 절제하시고요. 최대한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좋은 말, 위로의 말, 또 넘어져도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그런 말들, 사랑의 말, 행동들이 계속해서 그 애한테 인풋이 돼야 돼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얘가 어렸을 때 사랑을 받는 경험을 하면 나중에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데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은 그것이 적잖아요. 그러면 사랑하기도 힘들고 만약에 사랑을 제대로 못 받았으면 다랑인 사랑을 하는 사람이 되기가 쉽지가 않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계속해서 사랑 쪽에 인풋을 많이 넣어줘야 합니다. 애들한테는 기대하는 게 아니고 커서 기대하는 것이고 어렸을 때 부모가 해야 될 일은 아이들로 하여금 사랑을 많이 집어넣어줘야 합니다. 같이 놀아주는 것도 사랑이고요. 이야기해주는 것도 사랑이고 선물 이렇게 사주는 것도 사랑이고 대화해주는 것도 사랑이고 많이 얘들하고 이렇게 노는 시간이 많이 이렇게 있고 그리고 얘들한테 늘 표정을 보여줄 때 아주 즐거운 모습, 기쁜 모습, 환한 모습 또 이렇게 칭찬해주고 그러면 어느 순간 애들이 사랑이 많이 받게 되면 자녀들은 공손하게 부모님을 이렇게 따를 수 있게 되는 어떤 것이죠. 그럼 방법도 없는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하라고 하겠습니까? 다 방법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런 어떤 사랑을 많이 받아요. 근데 이제 요즘 시대에는 너무나도 이렇게 깨어진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아서 이것조차도 사실 힘든 시대에 살고 이렇게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그런 것들에 자녀가 끼어 있다라는 것은 또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왜 자기 집과 하나님의 교회를 지금 비교하고 있어요? 원래는 요즘에 이제 깨진 가정 말고 오리지널 가정, 하나님이 설계하신 오리지널 가정. 성경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뭐 했다고 그래요? 지금 부부를 짝져줬다고. 누가 지금 줄에 선 거예요? 하나님이 줄에 선 거예요. 자, 두 번째. 왜 결혼했어요? 너무나도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 결혼했어요. 자, 두 번째. 자녀들도 낳으면 얼마나 자녀들이 뭐예요? 귀해요. 그러고 보면 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이 가정은요, 이 세상에서 최고예요. 쉽게 말하면 에덴 동산이고 천국인 거예요. 막 문제에 대해서 서로 싸우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오리지널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가정. 그러니까 최고로 사랑하고 최고로 귀한 자녀를 데리고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그곳이 천국과 같은 곳이면 당연히 자기 집을 뭐 해야 되겠어요? 잘 다스릴 수밖에 없겠고 다스려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다스리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는 거겠죠. 왜? 최고의 최적의 환경이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고 정말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고 하는 그 상황. 그것도 누가 또 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엮어줬어요. 이런 생각이 우리가 분명하게 이렇게 있다면요. 그 가정을 우리가 잘 다스릴 수밖에 없죠. 다 요즘에는 뭐예요? 다 자기 생각이 들어가가지고 판단하고 비판하고 뭐하고 이러느라고 바빠요. 여러분 정확히 생각하십시오. 크리스찬이어도 비판하면요. 나중에 하나님한테 정확히 비판받는다고 돼 있어요. 헤아리면 당연히 헤아린다고 돼 있어요. 교회 다닌다고 다 좋아하시면 안 돼요. 하는 만큼 그대로 돌려받는다고 돼 있어요. 왜?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랬더니 이제 주님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려고 하냐? 왜 그래요? 왜 이 말이 나와요? 아니 여기는 하나님이 짝져줬고 내가 사랑해서 만났고 너무나도 내가 낳았으니까 손수 낳았으니까 얼마나 귀해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딱 가면 완전 의무예요. 의무. 뭐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러네. 그리고 뭐예요? 다 뭐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마음에 안 든 사람도 있고요. 뭐 이렇게 말도 안 듣는 사람도 있고 뭐 믿음도 약간 틀린 것 같기도 하고 뭐 복잡해요. 성격도 틀린 것 같고 다 사랑해야 된대. 그리고 또 뭐예요? 우리 자녀는 너무 귀해서 막 내가 낳기 때문에 근데 내가 낳지 않은 자녀들을 또 사람들을 뭐 해야 돼요? 귀하게 여겨야 돼. 왜? 누구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교회에는 의무예요. 의무. 그러니까 집에 가면 너무 편해. 그런데 뭐예요? 교회 오면 막 좀 이렇게 짜증이 나고 힘들고. 왜? 다 사랑해야 될 존재. 막 뭔가 그리고 교회는 또 맨날 설교로 사랑하라고 그러지. 우리가 또 애들은 또 사람들은 귀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자녀들은 자동하게 내가 낳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지는데 다른 자녀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이상하게 귀하게 여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교회는 뭐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거. 그럼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되냐는 거죠. 안 되는 거죠. 사실은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직분자도 실패하고 많은 성도들이 실패하는 게 여기 있죠. 왜? 의무적으로 접근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어디에 문제 있는 거예요? 가정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물꼬가 있어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물꼬가 문제 있을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요즘 이 시대는 더 그럴 수밖에 없고 왜 이 시대의 교회가 메말라 갑니까? 왜 이 시대의 교회가 많은 어떤 관계적인 문제라든가 어려움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거는 단순히 교회의 문제일 수 있지만 또 다 들어가 보면 많은 성도들의 가정의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많은 교회들도 지금 많은 이혼하는 기독교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고 깨진 가정들이 교회 내에도 너무나도 많고 또 깨진 가정이 또 교회에 오고 그래 옛날 같지가 않은 거예요. 이미 사랑이 부족한 사람들, 사랑을 충분히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사랑할 줄을 몰라요. 그런 사람들을 또 사랑해야 되는 상황. 그런데 이제 성도들은 또 틀려도 여기서 말하는 건 이제 리더십이에요. 리더십. 리더십들은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네, 아니면 내려놓으라는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리더십은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죠.
아무나 리더십 하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도 사실은 그 많은 리더십의 이런 것들도 훈련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너무 필요에 의해서 막 이렇게 하는데 정말 이것이 얼마나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더 애로사항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생각, 교회와 가정은 연결된다는 거예요. 가정은 교회의 축소판이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져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또 이제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또 뭐라 그래요? 주님이 마지막 때 될 때는 뭐라 그래요? 가족이 뭐가 될 거다? 원수가 된다 그래요. 원수가 서로 팔아먹고 막 서로 죽이려고 그러고 서로 신고하고 마지막 때 가정도 깨진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참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가정과 교회가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관념, 그리고 어쨌든 사랑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랑을 더 하게 된다라는 그런 어떤 개념. 이게 인풋이 많이 되어 있으면 또 아웃풋이 또 쉽게 나올 수 있다는 어떤 개념, 이런 생각을 좀 가지자. 그런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집도 자기 가정도 잘 되고 또 하나님의 교회도 잘 돌보는 과정으로 이렇게 가자. 근데 알고 보면 그런 결국에는 거기에 뿌리가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보면 사랑이 풍성해지면 더 사랑을 쉽게 하게 되는 어떤 그 의무가 아니라. 자, 6,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또 외인에게도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지금 우리 감독 이야기하고 있어요. 감독은 그러니까 교회 최고의 급 지도자죠. 그러니까 새신자가 감독이 된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새신자는 교회도 잘 모르고 잘 섬긴다고 해도 쉽지 않을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거기에 뭐가 부족할까요? 감독은 아주 중직입니다. 최고의 중직이죠. 뭐가 없어요? 설명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짜증내고 쉽게 화내고 쉽게 뒀다 그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대화 안 돼요? 그럼 그걸 본받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 입교하는 자는 그 교회에 대한 정확히 제대로 잘 배워야 되고, 그런 어떤 시간들이 어떤 숙성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교회에 대해서 배워야 되고, 말씀도 배워야 되고, 주님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령에 대해서도 더 많이 이렇게 배워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잠깐 살짝 알아가지고 뭐예요? 왜? 지위가 지금 갑자기 어디로 뛰어버린 거예요? 중직으로 뛰어버린 거예요. 감독으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장로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또 뭐예요? 어디로? 권사님으로 뛰어버리는 거예요. 막 중직으로 이렇게 뛰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교만해질 확률이 높은 거죠. 잘은 알지는 못하는데. 그래서 새로 입교한 자는 오히려 낭패일 수 있어요. 교만해서. 어떤 교만에 빠져요?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 수 있어요. 마귀는 뭐 어떤 정죄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의 정죄를 받죠. 마귀는 이미 정죄받았죠. 근데 그 정죄받은 그 어떤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뭐해졌기 때문에 교만해졌어. 근데 새로 입교한 자가, 새신자가 이렇게 중직을 맡았다가는 뭐 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교만해. 왜? 지위의 권리만 취하려고 하지. 소명의식이나 헌신이나 어떤 이런 충성도가 이거에 대해서 약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새신자를 세우면 안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 그리고 참 여기까지 교회는 교회 내에서 처리하면 되지요. 근데 왜 자꾸 여기까지 설명해요? 참 정말 이렇게 놀랍습니다. 외인은 세상의 불신자들입니다. 교회 믿는 사람 말고 믿지 않는 자들, 많은 이웃들 있죠. 외인 불신자들에게도 뭐가 나타나야 돼요? 선한 증거가 얻은 자라야 할지라. 안 그러면 뭐가 나타날 거예요? 비방과 마구의 올무고바. 나 교회 다니는데 너도 교회 다녀 이렇게 나오는 거야. 너도 교회 다녀? 나 너 교회 다니는지 몰랐어. 너가 집사야? 아니, 그렇게 살면서 네가 집사? 어떻게 그래? 이렇게 나와버리면 된다 안 된다? 비방과 악귀.
그래서 교회 내에서 인정받은 사람이라면 보통은 외인에게도 불신자들에게도 착하게 선하게 할까요? 안 할까요? 보통은 하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실은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정말 이렇게 말씀과 성령에 있고 정말 순종하고 사고 정말 그렇게 살면 뭐예요? 어떻게 보면 교회에서 좋은 모습이 자동으로 불신자들에게도 선한 증거가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확실히 이제 못 박는 것은 뭐냐면 불신자들에게도 세상 사람들에게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거 이런 거죠. 교회에서 직분을 주려고 하는데 친구가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경쟁해서 못 올라가는데 성경에 의거하면 친구가 반대하는 거예요. 지인이 반대하는 거예요. 친척이 반대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의 삶을 아는데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예요. 오히려 더 바바바박 나쁜 말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마귀의 올무. 참 이렇게 무서운 세상입니다. 그래서 이 직분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직분을 갖는 것이 쉽지가 이렇게 사실은 않아요. 우리는 천국 시민이지만 어디에 살고 있어요? 세상 시민이니까 세상 사람들 어딜 가까이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은 뭐야?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누구도 사랑해요? 이웃도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사람이지만 너무 영적으로 그러니까 너무 또 교회 생활도 중요하지만 또 가정도 잘 돌봐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정 또 그리고 사역. 그래서 이게 우리 이런 것이 이제 이게 그래서 이제 교회가 나는 좋고 교회가 너무나도 훌륭한 게 뭐냐면 세상을 뛰어넘는 어떤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힘들기도 할 수 있어요. 세상은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하면 되는데 우리는 우리의 원하는 것 플러스 하나님의 원하는 수준에까지 도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사실 최고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못 살아내서 그러는 거지. 왜?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사람들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그게 누구였어요? 욥과 같은 존재. 하나님이 테스트해봐라. 하나님과 같이 욥과 같이 완전한 자가 어딨냐? 테스트해봐. 하나님도 자신 있어. 누구한테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마귀한테 테스트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될 줄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안 믿는 사람에게도 선한 증거가 나타나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는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되게 까다롭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냐면 지금 감독직은 장로직은 뭐예요? 교회에서 최고급, 최대로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되게 강조하고 이렇게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또 감독이나 장로급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어요? 집사, 직분도 이렇게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집사도 정중하고 일구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후 사람들은 저 시험해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맑게 할 것이요. 아멘. 이렇게 집사라는 그 단어 자체가 헬라어 단어 자체가 뭐죠? 섬기는 자예요. 섬기는 자. 집사를 섬기는 자. 감독이나 장로 2급은 이제 그 당시에 교회에서 초대교회에서는 뭐예요? 가르치는 직업, 가르치는 자의 위치에 이렇게 있는 것이고, 이제 집사는 또 이 감독과 장로나 이런 어떤 가르침의 위치에 있는 자의 어떤 보좌 역할을 하는 것이 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인 거죠. 우리 이제 사도들이 처음으로 이렇게 집사 7집사 세웠죠. 그때 이런 단어를 어떤 기준을 제시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아멘. 자기 자신이 뭐요? 성령에 충만해요. 그러니까 성령에 충만하니까 또 지혜로워요. 그런데 칭찬은 누구로부터 받는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받는 게 아니죠. 누구로부터 받아요? 다른 사람부터 받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도 성령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오케이 또 다른 사람도 오케이 하는 그 사람, 그 7.
왜냐면 이제 12사도들이 너무 이렇게 교회가 이제 믿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말씀도 복음도 전해야 되는데 뭐예요? 자꾸 이렇게 이제 과부, 그 당시 헬라 과부, 여기 히브리 과부의 문제 이슈가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또 과부에 또 구제하는 일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을 또 하다 보니까 또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또 소홀히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필요에 의해서 이제 이 잘 섬길 사람들, 봉사자들도 뽑아야 되겠다 해서 나온 것이 이렇게 7집사. 그래서 이제 성령과 지혜와 칭찬. 그래서 초대기 12사도 때도 이게 나왔는데, 지금 오늘은 지금 이제 한참 지난 이후에 디모데에게 이제 사도 바울이 집사직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정중이라고 이렇게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원어상으로 보면 존경하다, 존경받아요. 존경받는 사람. 집사는 뭐한 사람? 정중은 내가 정중하다라는 그런 느낌인데, 이제 집사님의 어떤 조건 첫 번째로 나온 건 사실 존경받는 사람, 존경스러운 사람. 그리고 두 번째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일구의원 하지 말아라. 교회에서 하는 말, 사람이 앞에서 있을 때 하는 말하고 돌아서서 하는 말, 또 교회 밖에서 하는 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집사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일군이원하고 다니는 그 사람, 하나님이 집사라고 인정 안 할 수 있어요. 잊어버린 지가 오래됐어요. 하나님, 주님이. 왜? 이걸 하고 다니니까. 감독도 그렇고 뭐에 임박하지 말라는 거요? 집사들도 뭐에? 직분자는 이게 이제 술은 세상을 취하게 하는, 세상에 취하게 하는 요소가 뭐예요? 술인 거죠. 그 세상에 웬만한 사람들은 다 술을 가까이 하죠. 남녀에 상관없이. 그런데 교회에는 뭐에 충만해야 된다? 뭐에 취해야 된다? 성령에 충만해야 된다. 그런데 왜 술과 성령을 같이 충만을 한다는 건 있을 수 없어요. 그런데 교회가 성령에 충만하면 술에 대한 판단은 먹어야 되는지 안 먹어야 되는지, 뭐 여기서는 이제 임박하지 말한다는 술에 대해서 너무 많이 투머치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 너무 많이 거기에 빠지는 거에 대해서 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정말 예수님 다시 올 때가 됐는데도, 또 우리 집사님인데도 아직도 술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사람이 있어요. 뭘 탐하지 말아라?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라. 그래서 뇌물 받지도 말라 그러는 것이고, 뭔가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아라. 탐하는 것 자체가 좋지 않고, 깨끗한 양심, 그리고 믿음의 비밀. 믿음은 누구에 대한 믿음입니까? 누구에 대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뭘 받아요? 네, 구원을 받아요.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양심이 깨끗해야 되겠죠. 그런 자아가 또 집사 직분을 이렇게 받게 되는 어떤 것이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디모데 너 이렇게 직분자 세울 때 이 사람들을 먼저 뭐 해봐라는 거예요? 뭐 해봐요? 테스트 해봐요. 바로 세우지 마. 한 1년 정도 테스트 해봐. 훈련이 테스트 해보고, 그 다음에 그 후에 뭐 하라고 그래요? 뭐가 없으면, 책망할 것이 없으면 그때 뭐 하라는 거예요?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왜? 사실 교회가 이거 안 해주면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책망을 받겠죠. 왜? 너는 왜 집사 직분 받았는데 그렇게 살았어? 나중에 복잡해요. 나중에 지금 이 세상은요, 목사님의 실수도 많고 교회의 실수도 많고, 그리고 이게 지금 우리가 좋고 이게 좋게가 나중에 주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가서 너무 복잡하게끔 돼 있어요. 왜? 사람들이 너무 건성건성하는 게 너무나도 많고, 해야 될 거 안 하고 안 할 거 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도 이제는 뭐예요? 죄가 가득해요. 성도들이 교회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는데 뭐요? 회개할 죄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회개도 하지 않고 뭐예요? 예수의 보혈로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죄 회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고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예배하셨으니까. 그런데 그 죄를 묻힌 채로 뭐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럼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안 받죠, 당연히. 그런데 목사님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주일에 왔으면 되는 것이고 예배 드렸으면 되는 것이고 헌금했으면 되는 것이고. 왜? 목사님도 영적인 관점으로 보지 않죠. 출석했으면 다 되는 거지. 그러니까 목사님 볼 때는 책망할 것이 없어. 왜? 말을 안 하니까, 안 드러났으니까. 근데 주님이 볼 때는 뭐예요? 책망할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요한계시록의 정말 이렇게 교회 중에 7교회 중에 5교회.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모든 교회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다 치더라도 책망받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도 이런 단어도 쓰고 있고, 그러다가는 뭐예요? 떨어져 나간 사람도 있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간 사람도. 그 성경에 보면 뭐예요?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여러 이야기합니다. 신약 성경. 오늘 한 번 믿으면 구원, 영원한 구원 맞죠? 예수 믿으면 영원한 구원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저기서 믿음에서 떠났다는 사람, 믿음에서 떠난 사람이 여기저기 많이 지적하고 있어요. 예수 믿었는데 떠났다는 거예요. 사탄에 넘겨진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표현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표현들이 많이 있어요. 믿음에서 다시 떠났다. 우리가 직분을 받았고 가지고 있으면 귀하게 여겨야 되고 주기 전에 테스트도 돼야 되고 또 이제 일단 받았으면 뭐예요? 거기에 뭐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책망 없는 삶을 살도록 자기 자신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신앙적인 어떤 믿음, 어떤 이 고결함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자꾸 우리가 어디서 실패하냐면 이 삶에서 실패하는 거예요. 삶은 뭐예요? 윤리적인 거로 이렇게 표현이 될 수밖에 없죠. 말하고 행동하고 인격, 인품. 이 윤리적인 삶에 뭐가 나타나야 돼요? 거룩함.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러니까 윤리적인 삶에 있어서 이 삶에 있어서 뭐가 나타나야 돼요? 거룩함이 나타나야 돼요. 거룩함이 나타난 삶을 살면 당연히 뭐가 없을까요? 책망함이 없을 것이고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정말 확실한 구원을 받은 상태에 있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 있고 성령에 충만하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고 일구이원 하지 않을 확률이 높고 술도 그렇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기가 쉽지 않겠죠. 왜?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어디로 연결되는 거예요? 윤리적인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다 이렇게 알 수 있죠. 알고 보면 사실은 하나예요, 하나. 여러분들이 이것 따로 믿음 따로 행함 따로 다 이렇게 따로 다른 것 같죠? 사실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하나입니다, 하나. 거룩하든지 부정하든지.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뭐 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100% 거룩한 거예요. 근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리 뭐 해야 되겠어요? 회개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으로 이글이글 불타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인간의 그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 거룩을 훼손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바로 뭐 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근데 요즘에 교회에서 회개해야 안 해요? 안 해요. 그 말이 뭔 말이에요 지금? 반대로 생각하면? 왜 회개를 안 하지? 그 거룩이 지금 훼손되고 있는데 왜 회개 안 하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가고 있어요. 예배가 막 대충 드리고 있어요. 직분자 뭐 중에 그냥 건성을 여기고 있어요. 말씀 보내 안 보내 기도 한 해 만에 어느 순간 교회를 회사처럼 조직처럼 단체처럼 우리가 세상에 회사를 가도 사장님의 눈치를 보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별로 볼 게 없어, 교회는.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니까. 근데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죠. 영적인 관점에서. 그래서 다 누가 보고 계셔요? 우리 교회의 사장이신 하나님이 다 보고 있어요. 말을 안 할 뿐이지. 언제 한다는 거요? 나중에 하겠다는 거예요. 심판대에서.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있고 성령에 충만하면 그걸 다 감지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라는 걸 다 감지하게 돼요. 사실 다 하나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7교회가 대부분이 책망받는 것이 따로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거룩이 훼손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빨리 우리 안에 죄악이 있다, 나쁜 마음이 있다, 혹시라도 더러운 말을 했다, 빨리 처리해야 됩니다. 빨리빨리 처리를 해야 돼요. 그리고 처리하면 끝나요. 진짜 끝나요.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어떤 집사의 어떤 자격 조건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것도 다 한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이 다 가능해집니다. 사실. 근데 중요한 건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신앙 자체가 좋잖아요. 훌륭하잖아요. 믿음. 이것이 구원이고 그런데 이것이 삶으로 거룩함으로 윤리적인 삶으로 이어져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이런 기준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사는 이제 남자 집사님을 말하는 거고 남편이 아내가 있을 거냐 아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집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게 번역을 자꾸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아마 의도는 성경 번역하는 사람들의 의도는 아마 여자 집사님을 생각하고 번역을 이렇게 했을 수도 이렇게 있는데요. 원래는 남자 집사님이 이렇게 있는 것이고 남자 집사님의 아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어상으로는 집사의 아내들도 이와 같이 뭐 해야 된다? 정숙하고 또 뭐하고 모함하지 아니하고 또 절제하며 또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한다. 뭐 남편이 지도자로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가정이 온전해야 되고 또 가정이 잘 다스릴 때 교회도 잘 다스린다 그런 이야기에 있어서 또 자녀도 그렇지만 누구도 포함이 된다? 아내도 이제 포함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히 말하면 집사의 아내도 정숙, 모함, 절제 모든 일에 충성된 자야 한다. 그래서 다시 왜 이것이 아내인 줄 알 수 있냐면 바로 다시 뭐가 언급돼요? 이 남자 집사님들이 언급이 돼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뭐요? 남편 조금 전에 앞에 그 감독하고 똑같죠? 한 아내의 남편이 돼요. 자녀 또 자기 집을 뭐 해야 된다? 잘 다스리는 자. 또 알고 봤더니 또 감독 그 조건하고 또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집사는 또 리더십이기 때문에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이어야 한다. 자, 그러면 잘 다스리고 감독직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잘 하는 이것을 너무나도 이렇게 아름답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집사의 직분을 잘 하는 자들은 어떤 지위가 있는 거요? 아름답다는 데를 표현해요.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사람들을 세웠는데 믿는 사람들을 세웠는데 리더십들을 세웠는데 너무 잘 수행하는 거예요. 감독직도 그렇고 집사님도 그렇고 너무 잘 수행하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뭐하게 보시는 거예요?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큰 담력. 이거는 뭐 예수 믿는 믿음이 확실하니까 그렇게 잘하는 것일 거고. 그럼 뭐요? 천국은 따는 당상이죠. 하나님이 너무나도 이 직분자들을 귀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보시고 당연히 예수 잘 믿으니까 뭐요? 구원도 따는 당상이죠. 그 믿음에 대한 큰 담력을 얻게 되는 거고.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어떤 것이죠. 그러고 보면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웠고 이제 직분자도 그렇고 성도를 통해서 성도들도 이게 그렇고 알고 봤더니 교회가 뭔 장소인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 봤을 때는 천국에 들어오기 전에 가정을 통해서 뭐로 이어졌던 거예요? 교회로 이어졌던 거죠. 자, 이제 교회의 또 신앙생활을 통해서 또 나중에 어디로 이어질까요? 천국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알고 봤더니 교회 생활이 뭐예요? 내가 천국 생활에 대한 들어가기 위한 뭐였던 거예요? 연습이었던 거예요. 거기에 직분이 주어졌을 때는 또 충성해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모든 것이 사실 다 하나님의 계획이고 뜻하신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 주님의 교회, 목사님의 교회가 아니죠. 사람은 다 뭐예요? 어떻게 보면 섬김의 자리에 있는, 봉사의 자리에 있는. 그래서 절대로 자랑이라는 것은 교회에 있어서도 안 되고, 충성되고, 높은 감독, 장로, 또 이렇게 권사님들도 그렇고, 또 이제 집사님들까지 어떤 직분에
들어왔을 때에는 뭐예요? 왜? 이 모든 교회에는 구원과 관련돼 있어요. 사람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그런 모든 상황들. 그래서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고 또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는 항상 뭐가 그리스도의 인품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얼굴이 나타나야 돼요. 그리스도의 성향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면 또 새신자들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 볼고 와, 나도 저렇게 믿음 있는 저 집사님처럼 돼야 되겠다. 원사님처럼 돼야 되겠다. 장로님처럼 돼야 되겠다. 그렇게 자동으로 그렇게 돼야 되죠. 근데 요즘에는 어떻게 돼요? 나는 저 사람처럼 안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많고 교회가 많이 지금 무너져 가고 있는 마지막 때니까 무너져 가고 있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세속화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 교회. 근데 이제 오늘 본문 이게 2000년 전 이야기니까 지금 21세기 타락한 교회, 세상 속의 교회가 아니고 그 당시도 타락했지만 이제 처음에 교회들이 세워질 당시에 그 거룩한 교회들 이야기 그때의 기준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도 그런데 지금은 너무나도 이제 교회들도 많아졌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또 세속화되어 이렇게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또 많이 상황적으로 틀려진 것도 많이 이렇게 있는데 그 오리지널 의미, 하나님의 의미, 가정과 교회와 천국으로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그 의미.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직분을 가지고 있는 걸 사실 귀하게 여겨야죠. 왜? 주님이 하늘 영광 버리고 자기 생명 우리에게 주셨는데 당연히 직분을 귀하게 여겨야죠. 근데 내가 안 받아 그런 개념이 아니죠. 아니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내가 더 섬길게요. 더 열심히 할게요. 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 내 목숨을 바치지 못한 것이 내가 한입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게 하시고 죽도록 헌신하게 하시고 죽도록 헌신하면서 사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가야죠. 이게 사실은 정상이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막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왜? 주님 앞에 설 거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라는 것은 지금 이 직분이라는 것은 누가 또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있고 또 12 사도들이 세운 것 같지만 사실은 누가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이 직분자는 누가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세운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일단 직분을 딱 이렇게 받았다고 했을 때는 뭐예요? 이제 뒤돌아보지 않고 충성돼. 또 부족한 것이 있으면 또 갈고 닦고 또 이렇게 훈련하고 또 이렇게 해서 더 주님 앞에 충성하고. 왜? 또 목사님을 위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지금. 교회를 위해서도 뭐 이것도 좀 낮은 생각이에요. 궁극적으로는 나의 직분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귀하게 여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귀하게 여길 필요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직분자의 어떤 자격에도 조건이 있다 이런 것을 이야기를 한 거예요. 15가지도 이렇게 제시하고 집사님 조건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완전한 나라고 거룩한 나라고요.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완벽해요. 그리고 아주 꼼꼼해요. 아주 엄격해요. 그리고 수준이 상당히 사실 높아요. 세상 수준으로 교회 수준하고 똑같으면 안 되죠. 세상 수준이 뭐 하나님 수준이, 우상 수준이 뭐 하나님 수준이에요. 하나님 수준은 엄청 높습니다. 세상 수준하고 차원이 틀립니다. 근데 그것을 뭐에 요구하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에게 또 직분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볍게 여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것이죠. 왜? 그러면 내가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교회의 직분들을 소중하게 여기기를 이렇게 축원합니다.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고 또 그 소중한 어떤 직분인 만큼 더 주님을 사랑하고 또 더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여러분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또 보되 앞뒤 옆에 이걸 다 살펴야 된다는 걸 살피면서 우리가 이렇게 직분을 또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면 이렇게 좋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윤리적인 어떤 거룩한 삶도 우리가 살아내야 된다는 것, 또 가정과 교회와 또 사회와 세상과도 또 연결되는 어떤 그 부분들, 그리고 내가 또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은 또 천국의 어떤 시민권자로서 연습을 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하고, 또 우리가 직분자로서 섬기면은요 하나님이 나중에 또 다 그 충성되고 헌신된 것을 또 보상해 줄까 안 해줄까요? 100% 다 해줍니다. 100% 다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요. 그리고 그래야지만이, 그래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교회는 뭐죠?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